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한 1분 여차 더 남아 있는데요. 그래도 말씀 보다가 중간에 그렇게 하는 것보단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 말씀과 함께 감사를 주께 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들었지만 각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제 우리 내년도에는 표어가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예.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내년도 표어로 삼아야겠다 생각하게 된 그 시기가 10월 중순부터 이제 강당에 와서 40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그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켜라.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께도 말씀을 나누고 그 일들을 이렇게 계획하면서 올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기 위한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제 1년 동안 매주마다 암송할 구절을 하나씩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그 구절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전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런 의미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말씀들을 가지고 매주마다 말씀 구절들을 이렇게 외우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암송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니까 나는 피스메이커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예, 나는 피스메이커입니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모든 관계에서 피스메이커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죠? 남녀가 사랑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렇게 다들 말씀 안 하십니까? 예? 예. 네. 사랑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싸웠습니다. 예? 오늘도 다투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부모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짢은 마음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든지 있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는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고 모인 공동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분 한 분 모여서 영안교회 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에도 역시 마음의 섭섭함도 있을 것이고 또 다툼의 여지가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등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곳곳에 누가 필요합니까? 피스메이커가 필요해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1장부터 쭉 읽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교회를 통해 하나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가서 한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통일되게.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사랑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혈연 관계보다 더 강력한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평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것, 그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담을 허무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교회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인 무슨 뜻입니까? 친척이다, 가족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가보면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방식으로 교회가 하나 되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가서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게 뭡니까?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연결하여 함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나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성을 떠난 기독교 신앙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전이 되어져 가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바로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성령께서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하는데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의 열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하나됨을 이루는 아주 특별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나뉘어졌던 것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특별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오순절 강림 사건이었어요. 오순절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 가서 보시면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 가서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말을 하게 하는데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어를 못해요. 근데 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러시아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영어를 못하는 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언하고는 성격이 조금은 틀린 거예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방언은 각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보십시오. 6절로 가서 보시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래요. 그러면서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겨요. 어떻게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워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어학 공부해본 적이 있냐 이거죠. 그런 적이 없는데 자기네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래요. 우리나라의 말로 그들이 말하는 걸 듣는 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흩어졌던 그런 족속들, 다 흩어진 그러한 언어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순절 강림 사건, 특별히 언어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이 사건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사건인 거죠. 구속사적인 아주 뜻깊은 사건인 거예요. 구원사라고 하는 것,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실패한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렸던 것, 실패한 것, 상실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강림 사건, 그래서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나라의 언어도 할 수 없던 사람들이 그 나라의 언어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무엇에 대한 회복이냐 이거죠. 이 사건은 무엇에 대한 회복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역으로 지금 추적을 해가고 있는 건데요. 한번 잘 따라와 봐 주십시오. 바벨탑 사건이에요. 자,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서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사람들을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말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냥 다 똑같았다라고 하는 말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말은 생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고요?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7절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예. 온 지면에 여호와께서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언어가 다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바벨탑은 인간 중심을 가지고 인간들의 노력과 행위를 가지고 하늘에 닿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 바탕에 세워진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져 보자는 거예요.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고 하는 표현, 하늘에 닿는다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닿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 또 어떤 본문이 생각나십니까? 예? 창세기 28절에 가서 보시면 야곱의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절에 가면 야곱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피해 도망가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예.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에서 그 탑을 쌓아 탑 꼭대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닿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8장 야곱의 사건을 통해 보니까 야곱이 꿈에 봤는데 사다리가 땅 위에서 그 꼭대기까지 하늘을 닿고 있더라는 거죠. 사다리가.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델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곧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이다. 17절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예. 여러분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을 때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했어요. 그래서 땅에서 하늘을 닿는 사닥다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하나의 지식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이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요한복음 1장 51절.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예전에 한번 같이 나눈 바가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2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하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하고 창세기의 28장에 있는 말씀하고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에 사닥다리 대신에 지금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인자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자 위에 여호와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서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교만함을 가지고 땅에서 하늘에 닿아보자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교만한 죄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늘과 땅이 닿으려면 우리 인간들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사닥다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현장을 보고 거기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도 동일하게 땅과 하늘을 닿기 위해서 행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는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바벨론어로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늘의 문. 바벨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바벨이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히브리어로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혼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돈. 흩어져 버린 거예요.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질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양새는 다 같아 보입니다. 땅에서 하늘을 닿는 것 같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한 하나의 방식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도망자 신세였던 야곱을 그 베델의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그의 일생 정말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지만 이 바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보시고 이들이 악함으로 가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지면에서 다 흩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일지라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바벨탑을 쌓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다운 교회가 있고 거짓된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이 있으면 그것은 베델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바벨탑을 쌓던 그들처럼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교만과 자기 열심과 자기 중심, 자기 자랑을 가지고 그 많은 일을 도모한들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상반절 내용을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 질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질서일까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의 질서가 부여되어 있는 그 현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벨은 어떠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그 질서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 교만이 그 질서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힘 없는 자는 거기서 실패자가 되는 그러한 현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철저히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의 역사처럼 실패하고 흩어진 그 세상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육체를 내어 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 사건이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동방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방에서. 그런데 여러분, 동쪽이라고 하는,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져 가는 거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렇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하였다 그래요. 에덴 동쪽을 통해서 계속 동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인간 교만이 싹트게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패가 하늘의 문이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하늘의 문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다 똑같이 교회라는 간판을 걸었다고 해서 모두 다가 다 참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 영안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로서 세상 앞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저 교회 가면 하늘을 닿는 게 있구나. 저 교회 가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구나.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벨탑을 보면서 그들이 했던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들이 탑을 쌓을 때 벽돌로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벽돌로 쌓았다. 여러분, 벽돌로 쌓으면 그 틈새가 벌어지지 않고 정말 딱딱 맞춰서 그 성을 꼼꼼하게 쌓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철저히 인간 중심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식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5절을 가서 보시면, 25절만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돌로 제단을 쌓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거예요. 벽돌처럼 인간들이 정으로 쪼개가지고 딱 규격에 맞는 것들을 보기 좋게 쌓아 올린다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냥 어떻게 해요? 투박한 돌 갖다 쌓으라는 거예요. 정말 다양하게 생긴 돌들, 그죠? 여러분, 돌을 밖에서 한번 주워 보십시오. 그러면 전부 다 다른 모양이에요. 하나는 삐죽하게 나온 거, 하나는 둥근 거, 그죠? 하나는 네모지게 생긴 거, 하나는 또 동그랗게 생긴 거. 다양한 모습의 돌들이 존재해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새를 인간의 방식이 아닌 성령께서 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메꾸시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도 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부터도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릅니다. 문화적 이해가 다릅니다. 삶의 과정들이 너무나도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누가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하나님의 집이라면, 우리 안에 우리 자아는 죽고 우리 열심과 우리 의와 그리고 자기 주장과 자기 교만들은 다 사라지고 인본주의적인 그 모든 생각과 그 토대들은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2018년 정말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하는 그 문패를 붙인 거에 걸맞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